오늘의 시냇가의 시문나무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들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진행되는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 안에 잘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로 예수님을 알며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고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 귀한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굳게 설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려면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젊은 자들은 나이가 젊은 사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신앙의 연륜이 또 짧은 새신자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젊은 자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와 같이라는 이 말씀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제 나눴던 5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지도자들, 즉 장로들에게 권면할 때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스리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권면한 뒤에 베드로는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권면하는 대상은 바로 이 젊은 자들인데 이 젊은 자들은 다시 말해서 연령과 상관없이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가르치는 자의 말을 경청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륜과 경험을 무시하지 말고 그 믿음과 신앙을 존중하며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연관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사람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에 대한 겸손, 즉 우리 사람의 태도와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한다는 말은 그분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때나 험난한 협곡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손길을 겸손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러한 태도는요,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허락하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권위 아래 두십니다. 어릴 때는 부모와 스승의 권위 아래 두십니다. 성장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우리는 권위 아래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말은 환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위자로 주신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견해가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간에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그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개의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손길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좋든지 싫든지 그 환경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선한 곳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기 원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는 그 사는 그 삶 자체가 은혜임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계속해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도 어떤 리더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자들에게 짧지만 아주 강력한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면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평생 우리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는 복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염려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염려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면 모를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염려가 이방인들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신하지 못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염려의 위력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아셨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맡기라는 것, 완전히 의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시지 마시고 완전히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서기 위해서 깨어있고 근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유혹이 바로 사단에게 온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지 할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이 말씀은요, 즉기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사단의 유혹에 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실제입니다. 사단은 실존하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지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근신함으로 깨어있고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 잠을 자듯이 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가는 대로 떠내려가지 말고 파수꾼이 깨어있듯이 늘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치관은 어떠한지 점검하며 사단의 유혹은 있진 않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며 나아갈 때에 이 전쟁의 총사령관인 예수님은 절대 패하지 않은 놀라운 승리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주님을 쫓아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날마다 마음에 찾아오는 염려를 떨쳐버리며 모든 배후에 있는 사단의 공격을 깨어 근신함으로 물리치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의 놀라운 방법들을, 비결들을, 비밀들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만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주님만 쫓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